당신 혹시 위험할 만큼 신성하게 선택받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 질문으로 시작하는 오늘 이야기, 솔직히 조금 이상할지도 모르겠어요. 위험하다와 선택받았다는 단어가 이렇게 함께 쓰이다니 왠지 모를 긴장감이 생기죠? 그런데 이게 바로 성 카를로 아쿠티스가 우리에게 남긴 깊은 메시지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평범한 일상 속에서 느끼지 못하지만 때로는 너무 강렬해서 오히려 두려워질 정도로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징표들을 말이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히 축복을 받았다는 걸 넘어 그 축복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책임과 변화를 요구하는지를 이야기하는 건 아닐까요? 제가 이 말을 꺼내는 건 어느 날 아침 명동 한복판에서 마주친 지영이라는 29살 디자이너의 이야기를 떠올리면서입니다. 그녀는 늘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일까? 그렇다면 왜 이렇게 불안하고 힘든 걸까? 그녀의 눈빛에는 묘한 혼란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죠. 하지만 그날 명동의 찬바람 속에서 마주친 한 노숙인의 미소가 그녀 마음속 작은 불꽃을 살짝 건드렸습니다. 그 순간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 변화가 안전한 방향으로만 흘렀다면 재미없었을 겁니다. 오히려 그 불꽃은 점점 커져서 삶 전체를 흔들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위험한 선택의 징표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그리고 혹시 당신도 그런 사람인지 몰라서 혼란스러웠다면 아주 작은 실마리라도 잡아보자는 의미에서 말이에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조금 부끄럽지만 자연스럽게 녹여봤어요. 먼저 위험할 만큼 신성하게 선택받았다는 말의 가장 핵심적인 뜻부터 파헤쳐 볼게요. 이 문구는 단순한 영광이나 축복을 뜻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축복이 우리를 안락한 곳에 머무르게 하는 게 아니라 세상과 자기 자신 앞에서 끊임없이 도전을 받고 시험당하는 위치에 서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께 특별히 맡겨진 임무가 있다는 표시인데 그것이 편안함보다 더 큰 고뇌와 싸움을 동반한다는 거죠. 성 카를로 아쿠티스는 이것을 삶으로 증명했어요. 그는 젊은 나이에 천재적인 프로그래머였고 카톨릭 신앙을 기술과 결합시켜 복음 전파에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받은 선택은 단순한 재능의 축복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매일의 기도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돌보고 영혼을 갈고 닦으며 동시에 세상의 유혹과 고통 앞에 서 있는 위험한 소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위험하게 신성하게 선택받은 자의 첫 번째 징표는 바로 내 안에서 끊임없이 들리는 부르심입니다. 여기서 부르심은 단순히 목소리가 들린다거나 환상에 나타난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면 깊은 곳에서 울리는 무언가인데 자꾸만 나를 편안한 자리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도전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는 감각입니다. 제 친구 현수 이야기를 할게요. 그는 최근 직장을 그만두고 자원봉사자로 일하기 시작했는데 주변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죠. 안정된 월급과 커리어 대신 불확실한 길을 택했으니까요. 하지만 현수 자신에게서는 무언가 계속해서 더 큰 일을 하라는 소리가 들렸다고 해요. 처음엔 회피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소리는 점점 더 명확해졌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대부분 이런 부르심을 무시하거나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편안함을 깨트리고 익숙한 것들을 포기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위험하다는 표현이 붙는 거죠. 그럼 지금 여기서 당신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일과 중에 문득 가슴 한켠에서 끈질기게 무언가 요구하는 목소리를 느낀 적 있나요? 예컨대 누군가 돕고 싶은데 망설여지는 순간이나 옳지 않은 상황 앞에서 침묵하는 게 너무 힘든 경험이라든지 말이에요. 그렇다면 간단한 연습 하나 제안할게요. 오늘부터 하루 중 10분만 조용히 앉아서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내 안에서 누군가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떠오르는 느낌이나 생각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적어두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반복하다 보면 그 부르심이 점점 선명해지고 무엇보다 당신 삶의 방향성을 스스로 조금씩 발견하게 될 거예요.
카를로 아쿠티스도 청년 시절 이런 내면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길을 확신했고, 마침내 15년이라는 짧은 생애 동안 놀라운 영향력을 남길 수 있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 더. 이런 내면의 부르심은 절대 혼자 감당해야 할 짐이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나 믿음의 형제자매와 나누면서 더 깊어지고 구체화됩니다. 또 때로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답이 찾아오기도 하죠. 그러니 처음 듣기에 부담스럽거나 두렵더라도 멀리하지 마세요. 오히려 내 안에 숨겨진 그런 목소리가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이미 당신에게 특별한 역할과 가능성이 있다는 증거니까요.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영적 선택이나 은사는 언제나 화려하거나 눈에 띄는 기적 같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일상 속 작은 갈등과 고민 사이에서도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요즘처럼 빠르게 변하는 사회에서는 정체성 혼란이나 미래 불안 등으로 많은 청년들이 방황하잖아요. 바로 그런 순간마다 내면 깊숙이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작은 역할이라는 부르심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역시 한때 제자리 걸음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매일 아침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차곡차곡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도 마음 한구석 뭔가 달라져야 한다는 작은 소리를 들었거든요. 맞아요. 출근길 지하철 냄새랑 덥고 습한 공기는 진짜 최악. 그때부터 10분씩이라도 잠깐 멈춰서 자신과 대화하려 노력했어요. 실천하기 쉽지 않았지만 작고 지속적인 변화들이 모여 어느새 제 삶 전체의 방향성이 조금씩 달라졌더라고요. 혹시 지금 시청하는 여러분도 비슷한 느낌이라면 너무 부담 갖지 말고 내가 느끼는 그 신호들을 받아들이며 천천히 걸어보세요. 그리고 만약 이런 이야기들이 공감 간다면 댓글로 간단히라도 알려주세요. 서로 다른 경험들이 모이면 분명 더 풍성하고 현실적인 깨달음들이 만들어질 테니까요. 오늘 이야기 첫 부분에서는 이렇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리는 부르심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위험할 정도로 강렬한 선택임을 다뤘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그러한 선택 뒤에 따라오는 내적 갈등과 고통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너무 무겁게만 가지 않으려고 해요. 혹시 궁금하다면 오늘 알려드린 연습 꼭 한번 시도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아나 처음엔 어설플 수도 있지만 꾸준하면 분명 값진 결과를 만났을 거예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 이어서 만나요.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면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두 번째 징표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내면 깊은 부르심이었다면 이번에는 내 안에서 자꾸 일어나는 작은 갈등과 불편함입니다.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이게 사실 중요한 신호라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불편함을 피하려고 하지만 유연하게 선택받은 사람들은 그 불편함과 맞닥뜨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과 세상 사이에 불협화음 같은 긴장이 생깁니다. 얼마 전 서울 성수동에서 만난 미나의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그녀는 32살의 출판 편집자였는데 늘 주변에서는 너는 너무 감정적으로 너무 많이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미나 본인은 그 감정들이 때로 자신을 힘들게 만들면서도 동시에 무언가를 깨닫게 해준다고 말했죠. 특히 회사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오는 불편한 느낌 때문에 여러 번 갈등했답니다. 하지만 그 감정 덕분에 결국은 더 나은 결과를 만들기도 했죠. 이런 내적 긴장은 단순한 스트레스와 다릅니다. 그냥 지나가는 기분이 아니라 내 영혼이 뭔가를 경고하거나 변화시키려 할 때 나타나는 일종의 영적 경고등 같은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내가 어떤 상황이나 관계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이 신성한 선택의 또 다른 신호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건 일상 속 불편함 관찰하기입니다. 하루 중 한두 번씩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무겁거나 답답하지? 또는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뭔가 회피하고 있진 않나? 하고요.
그리고 떠오르는 생각이나 감정을 가볍게 메모하거나 음성 녹음으로 남겨보는 것도 좋아요. 미나는 이런 방법을 통해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점점 명확히 알게 되었고, 결국에는 자신만의 작은 출판사를 열겠다는 꿈도 갖게 됐답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은 혼자만의 싸움 같지만 사실 주변 사람들과 나누면 훨씬 가벼워지고 도움이 됩니다. 뜻밖에도 누군가는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아참, 여기서 잠시 다른 얘기로 셀게요. 조금은 웃으면서요. 요즘 제가 자주 보는 웹툰 중에 주인공이 매번 주변 사람들 눈치 보느라 고생하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 불편함도 사실 저런 식으로 은근슬쩍 피하려는 경향이 있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더 솔직해지는 연습이 필요한 거죠. 아무래도 저는 아직 덜 컸나 봐요. 아무튼 본론으로 돌아가서 두 번째 징표인 내적 갈등과 불편함은 우리 삶의 일종의 성장통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걸 억누르거나 무시하면 자기 자신과 멀어지고 결국 신성한 부르심도 흐려질 수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할 수 있을까요?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방법 알려드릴게요. 매일 자기 전 5분 정도 시간을 내어 하루 동안 느꼈던 불편함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불편함 뒤에 숨겨진 의미나 메시지를 상상하며 적어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왜 그때 화가 났지? 혹은 그 상황에서 나는 뭘 바랐던 걸까? 같은 질문으로요. 처음엔 어렵겠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자기 이해도가 높아지고 심리적으로 안정되는 효과도 얻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징표로 넘어갑니다만 조금 예상 바뀔 수도 있어요.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강력한 은사나 기적 같은 느낌이 아니라 오히려 평범함 속에 숨어있는 특별함입니다. 좀 더 설명하자면, 위험하게 선택받은 이들은 큰 사건이나 극적인 계기 없이도 일상의 작은 순간들에 감사와 의미를 발견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물론 이건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죠.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마주친 준호의 사례가 있어요. 그는 평범한 회사원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고를 당해 몇 달간 병원 신세를 졌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는 무기력과 우울감에 빠졌지만 동시에 작은 것들의 소중함을 새롭게 깨닫기 시작했어요. 예전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햇살 한 줄기, 가족과 나눈 짧은 대화, 커피 한 잔의 온기 등이 지금은 마치 큰 축복처럼 느껴졌답니다. 준호는 이 경험을 통해 삶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특별한 선물인지 이해하게 됐어요. 그리고 회복 후에는 평범한 매일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깊은 감사와 책임감을 가지게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점은 이런 평범 속 특별함을 놓치지 않는 태도가 바로 하나님의 위험할 정도로 강렬한 선택에 가진 또 하나의 모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특별한 능력이나 외부적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일상을 바라보는 눈과 마음의 변화가 진짜 신앙적 선택의 증거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렇다면 난 평범해서 해당되지 않는 걸까? 라고 생각하는 분 있나요? 그런 생각 자체가 아마도 중요한 깨달음일지도 몰라요. 저 역시 한때 그렇게 느꼈거든요. 평범하다고 느끼는 순간에도 이미 당신 안에는 엄청난 가치와 가능성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각하는 게 세 번째 징표인 셈입니다. 여기에 딱 맞는 실천법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3가지 감사할 일을 떠올리고 적으세요. 물론 커피 맛이나 날씨처럼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처음엔 사소하다 느껴질 수 있지만 이것들이 쌓이면 삶 전체를 긍정적으로 재구성하는 힘이 됩니다. 또 저녁에는 하루 중 있었던 특별하거나 의미 있었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짧게 기록해보세요. 준호처럼 어려운 시절 겪지 않더라도 이러한 습관만으로 우리 삶 속 숨겨진 빛을 발견할 수 있어요. 아니, 근데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 문득 코로나 이후 많은 사람들이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 알게 된 게 떠오르네요. 맞아요. 우리 모두 카페 창문 너머로 스쳐가는 바람에도 감사했던 그 시절 기억하시나요? 그처럼 평범 속 특수성을 인식하는 것은 지금 시대에 더욱 필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저도 가끔 까먹고 하루를 그냥 넘길 때 많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어젯밤에도 깜빡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꾸준히 시도하려 노력하는 마음이고 그것만으로 이미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두 가지 새로운 징표, 내 안에서 일어나는 불편함과 평범 속 감사, 모두 우리 삶에 깊이를 더해주는 선물임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혹시 여기에 담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와 닿았다면 댓글로 나누고 싶은 경험이나 생각 꼭 들려주세요. 서로 다른 삶들의 조각들이 모여 더 큰 그림을 만들어갈 테니까요. 혹시 더 알고 싶거나 실천 도구가 필요하다면 따로 준비해둔 자료들도 있으니 부담 없이 찾아주세요. 이건 살짝 광고 같지만 진심이에요. 오늘 이야기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 되셨나요?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러한 징표들이 결국 우리에게 어떤 책임과 가능성을 부여하는지 함께 고민해 볼 겁니다. 짧지만 강렬했던 두 번째와 세 번째 징표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고 곧 다시 이어갈게요.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마지막 징표에 대해 말해볼게요. 앞서 내면의 부르심, 갈등과 불편함, 그리고 평범 속에 숨어있는 특별함에 대해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관통하는 가장 깊은 신호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내 삶을 통해 타인에게서 변화가 시작되는 경험입니다. 조금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말하면 당신이 겪는 내적 변화나 시련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도 닿아 자꾸 큰 변화를 일으키는 순간을 뜻합니다. 얼마 전 서울 서초구에서 만난 지훈이라는 청년이 생각나요. 그는 학교에서 교사로 일하면서 학생들과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겪었대요. 어느 날 자신이 처한 여러 어려움과 고민을 솔직하게 한 학생에게 털어놓았는데 뜻밖에도 그 학생이 선생님 덕분에 저도 제 고민을 솔직히 얘기할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라고 했답니다. 지훈 본인은 그저 힘든 마음을 꺼낸 것뿐이라 생각했지만 그 순간 누군가의 삶에 작은 빗줄기를 건넨 셈이었어요. 이처럼 우리가 겪는 내적 갈등이나 성장통은 결국 혼자의 싸움 같아도 누군가에게는 희망과 변화의 씨앗으로 전해질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위험할 만큼 신성하게 선택받은 자들이 흔히 경험하는 마지막 징표예요.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체험하고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제가 추천하는 실천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하루 중 한 번이라도 누군가와 진솔한 대화를 나누거나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전해보세요. 그리고 그 반응에 귀 기울여보세요. 의외로 작은 나눔 하나가 상대방의 마음에 큰 울림으로 다가갈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처음에는 어색하고 망설여지겠지만 그런 순간들이 쌓이며 당신 삶의 무게와 의미가 점점 더 또렷해질 것입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괜찮죠? 오늘은 좀 길잖아요. 어제 저녁에 우연히 본 다큐멘터리에서 평범한 시민이 작은 친절을 베풀면서 주변 분위기가 달라지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 작은 움직임들이 모여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걸 보면서 우리 각자가 가진 영향력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힘은 단순히 노력이나 의지만으로 생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깊은 변화와 치유, 그리고 그것을 나누려는 진정성 있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결국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하길 바란다면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부터 아주 사소해 보여도 자신의 변화와 성장 과정을 기록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감정이나 생각, 누군가와 나눈 대화도 좋고 내가 어떻게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지 적어두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도 몰랐던 영향력과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을 테니까요. 지훈처럼 누군가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한다면 아마 그때부터 두려움 대신 감사와 기쁨이 마음 깊숙이 자리 잡을 거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 조금 무겁다 느낄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저도 가끔 부담스러워져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싶어집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우리 각자가 얼마나 소중하고 독특한 존재인지 깨닫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전한 마지막 징표, 타인에게 미치는 변화의 경험을 일상 속에서 천천히 찾아보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혹시 어렵거나 힘들 때는 주변에 도움 청하는 걸 절대 잊지 마세요. 마무리하며 잠깐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살면서 맞닥뜨리는 내적 목소리와 불편함, 일상의 소중함 인식, 그리고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까지 모두 연결돼 있죠?
이런 면모들은 우리가 단순한 개인을 넘어 공동체 속에서 함께 성장하고 빛나는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성 카를로 아쿠티스 역시 자신의 삶과 죽음에서 이런 신호들을 온몸으로 드러냈습니다. 그의 짧지만 강렬한 여정은 우리 모두가 가진 가능성과 책임 앞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묻고 있죠. 또 재미있는 건 이런 징표들이 꼭 극적인 사건이나 특별한 능력 없이는 드러나기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아주 평범한 매일 속에서 더 자주 발견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의미 있고 소중하다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돼요. 그리고 저도 매일 반복되는 출퇴근길 속에서도 그런 순간들을 찾아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아직도 가끔 실패하지만. 또 하나, 이런 선택과 징표들은 당신만의 고독한 싸움만 의미하지 않아요. 오히려 함께 나누고 교류하며 더욱 깊어지고 확장되는 것이니까 주저 말고 주변 사람들과 마음 열어 대화해보세요. 살면서 누구나 자신만의 부담과 도전을 안고 있지만 동시에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이미 신성한 임무라는 점, 이 얼마나 멋진 사실인가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지금 이 글을 읽으며 당신은 어떤 신호를 가장 강하게 느끼나요? 혹은 아직 잘 모르겠다면 어떤 질문부터 스스로에게 던져볼까요? 답은 늘 내 안에 있지만 찾으려는 의지가 있어야 비로소 빛을 발합니다. 나 자신과 세상 앞에 솔직하고 겸손하게 다가가는 용기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용기가 바로 위험할 만큼 신성하게 선택받았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끝으로 한 가지 기억에 남는 말을 남기며 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편안함 대신 도전으로, 고독 대신 연대로 우리를 초대한다. 그 초대를 받고 걸음떼는 당신의 삶 자체가 이미 기적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위로와 힘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든 함께 성장하며 서로의 빛이 되어가는 길 위에서 다시 만날 날 기다릴게요. 감사합니다.